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8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인격 속에 생겨난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되었다. 그럴 때 그 죄인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죄책과 오염이라는 두 가지 죄의 비참을 갖게 되었는데, 원죄를 가진 우리들이 실제로 인격 속에 어떤 그 부패함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특별히 인격.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설명할 때 우리 의지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노예가 되었다. 무엇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죄의 지배력 속에 지배력을 헤어나지 못해서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읽었던 그 로마서 7장은 이것은 의지에 나타나는 그 부패성을 어떤 자리에서 경험한 거죠. 이건 뭐를 경험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여죄라는 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의지의 결정, 의지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죄의 지배력 속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은 거듭나서 죄의 지배력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죄라는 게 아직은 남아있으니 때로는 이런 갈등을 우리도 겪게 된다. 하나님께 가끔 불순종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의지의 부패라는 것이 노예됐다는 것, 이런 것을 잘 인식을 해야 결국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구속.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니까 죄를 죄로서 바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 이게 지금 구속주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의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교부들이 어떻게 의지를 얘기했는가. 역시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교리들이 교부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왜 우리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가? 성경 해석도 역사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도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이어야 한다. 그 얘기는 개신교가 16세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죠. 왜 이걸 정당하게 여기는 거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칼빈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블링거와 쯔빙글리가 이걸 전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써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당한 것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적인 신앙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정당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16세기의 종교개혁 때 팍 튀어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왜 그 캐톨릭에서 그 왜 가난한 분들 섬기는 동네 있죠. 꽃동네? 그럼 군인이라서 끌려가서 거기서 봉사했거든요. 제가 군에서는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가요. 그러면 하면서 수녀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수녀님 얘기는 천주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작은 집이래요. 여기가 진짜 큰 집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뭐가 잘못된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느냐? 그러면 우리 신앙은 거기에 근거한 거여야 돼요. 뭐죠? 사도들의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에베소서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로 바꿨을 수 있죠? 사도의 터 위에 섰다는 건 성경, 그들이 기록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고백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앙의 그 정당성은 어디서 오냐면 사도들에게까지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사도성은 뭐 있는 거죠? 성경을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캐톨릭을,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나온 것은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봤던 거예요. 상당 부분을. 그래서 우리 역사성은 그건 아주 근원적인 건데 사도에게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사도들이 성경을 남겼고 이제 역사는 시작돼요. 교회 역사가.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누구의 신앙과 일치하냐면 고대의 그 삼위일체 이단들이 나타들 삼위일체 그 신앙 고백을 세웠고 그때 이제 교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고대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생기고 사도들이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고 이제 그 교회 시대로 보면 첫 번째 시대가 무슨 교부 시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고대 교회들. 그 교회는 건전했다고요. 아직 교리라는 게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풍성하진 않았지만 그때 그들이 삼위일체 교리, 기독론, 뭐 양성의 교리 이런 걸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정통을 세워놨어요. 정통 신앙. 그러면 고대 교회가 고백했던 성경 해석과 신앙 고백을 누가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의 첫 역사, 교회의 고대 교회에 건전했던 성경 해석과 신앙 고백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신교는 어디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건전한 해석으로 돌아갔다. 그게 무슨 교회라고요? 고대 교회.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 계속 칼빈은 누굴 다 이렇게 훑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 고대의 교부들이 있죠. 뭐 많잖아요. 뭐 이레니우스니 이게 어거스틴이 마지막 교부예요. 우리가 어거스틴이 4세기에 저 로마가 망한다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그 야만인들이 뭐 바이킹족 이런 사람들이 로마를 이제 끝내는데 그때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마지막 교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교회 하면 어디까지인 거예요? 마지막 교부가 어거스틴까지. 그 이유는 이제 중세로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뭐를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고대의 성경 해석과 신앙의 고백을 다 검토해보고 잘못되고 미성숙한 거는 또 비판하면 하지만 그 근간과 맥락에 있어서 고대 교회가 세워놨던 건전한 가르침들을 받아서 그걸 더 이렇게 성경의 체계를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뿌리는 과거에 있어요. 사도들 그리고 고대 교회.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도래하죠? 7세기부터 이제 무슨 시대로 가요? 7세기부터가 이제 진짜 로마 교회, 지금 천주교. 그게 시작점이에요. 7세기가. 우리는 거기를 따르지
않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보다 시간적으로 뒤에요, 앞이에요? 17세기, 17세기. 그런데 우리는 로마 교회보다 뒤처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천주교를 어떻게 보는 거죠? 성경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을 벗어났고 고대 교회까지는 7세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믿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의 교회 형태, 그리고 신앙 고백, 성경 해석들이 그때 막 시작돼서 건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왜곡되기 시작해서 중세 시대를 우리는 받지 않아요. 그걸 종교 개혁을 했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성. 천주교는 역사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성이란 건 뿌리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천주교는 그걸 이탈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교리가 들어와 있었고 예배가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성경에서 위배된 것들을 가지고 예배했고 뭐 마리아를 숭배한다던가 수많은 우상을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다. 벌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주교는 물부터 찍어 발라요. 성수부터 찍어 발라요. 제가 천주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알죠. 제일 앞에서 하는 건 성수를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스럽게 여겨요. 그 엑소시즘 보면 그 성수 가지고 뿌리면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렇게 믿어요. 정말 성수는 그 이렇게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로 믿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예배당에다 어디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천주교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 미사를 드릴 때마다 죽음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계속 제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하여간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가지고는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요.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역사성이라는 거는 오래됐냐 오래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정통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통이라고 부르죠. 트레디션하고 오르소독스는 다른 거예요. 트레디션은 옛날 것이 트레디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트레디션을 쫓지 않아요. 뭐를 쫓죠? 정통이냐 아니냐. 역사성으로 보면 우리가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과 교부들의 신앙고요. 고대 교회에 건전했던 교회의 교훈들을 붙들고 종교개혁, 중세교회를 개혁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칼빈은 항상 성경 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 교회가 존재했을 때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가 존재했을 때 그 교회들이 가졌던 교리를 다 훑어보고 가르쳐줘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의지에 대한 몇몇 교부들의 정의에서 여기 이것을 자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천주교가 앞서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교의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은 모호한 면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교부들 책을 볼 때 교부들은 종교개혁자들처럼 아주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걸 얘기했을까요? 조금 흐리멍텅하게 얘기했을까요? 체계적으로는 좀 희미하다고.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부들은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단들이 나왔을 때 삼위일체를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데 처음에 그걸 할 때 그걸 한 게 대단한 거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성경 해석이 축적되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을 세밀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교의 체계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뭐 기독교 강요만 해도 교부들보다 훨씬 자세하고 체계 있다고요. 그 체계는 발전했지만 사실 이거를 만들어 놓은 털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이고 이 교리를 털을 만들어 놓은 건 교부들이라고요. 그래서 교부들이 실수하는 것은 좀 큰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단들이 와서
그거를 막 닥쳐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이미 다 지나서 그걸 또 다루고 축적돼 갖고 지금 나온 정확성과 정밀성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 교부들은 막 저 뭐 이상한 얘기도 했는데 뭐 우리들도 하면 안 되나? 그거 안 되죠, 우리는. 그분들은 초창기고 우리는 정리가 됐는데 그걸 왜 또 따라 하냔 말이에요. 그 실수를. 그래서 그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교부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 초창기에 그걸 모든 걸 정리해 놨으니 우리보다 위대하죠. 다 나머지는 해놓은 걸 가지고 더 세밀하게 다듬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한 거죠? 교부들이요. 루터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루터는. 근데 루터는 칼빈을 거의 약간 이렇게 취급했어요. 이렇게 좀 아주 상대 못할 사람? 개혁파들을. 근데 칼빈은 루터를 존경했게요, 안 했게요? 자기를 막 욕하는데도 존경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작을 누가 해줬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칼빈을 보면은 성찬론도 안 맞고 막 하는데 그래도 칼빈은요, 루터는 심지어는 야, 그래도 오늘날에 선지자가 있다면 루터 같은 사람이 선지자다. 엄청 존경했다고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같이 하려는데 또 너무 달라. 그래도 달라갖고 갈라질 때 갈라지더라도 루터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지장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해놓은 거를 세밀하게 하면 뒤에 사람이 훨씬 잘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안 했으면 뒤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고 틀린 건 틀리니까 우리는 교정해 가고 하지만 교부들이 실수하는 거하고 다 해놓은 걸 거부하는 건 다른 거예요.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자.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교리가 세밀하게 더 정리가 더 됐죠. 그럼 지금 잘 정리된 걸 기준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교부들의 실수는 좀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제가 정리한 거 거의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건방지게 좀 하다가 칼빈이 못 본 걸 조금 본 거예요, 내가. 내가 칼빈보다 여러분 위대합니다. 어디 가서 저희 칼빈 더 위대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미친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신학계에도 있고 자기가 칼빈보다 대단하대요. 그래갖고 이걸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거의 상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이걸 안 해놨으면 우리가 얼마나 헤매고 있을까요, 지금? 만일 삼위일체 이단이 지금 만약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정리, 삼위일체 지금 교리를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지 몰라요. 우린 다 해놓은 거를 정리해갖고 가르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그 업적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칼빈만 못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실수도 있어요. 초창기라 그래요. 그래도 그 정도 해놓은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발전했다고 하지만 뭐 고속도로 이런 거 뭐 70년대에 나왔다며요? 그죠? 그걸 어떻게 지금 한 거하고 그때 거를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의 최선이고 또 지금 나오는 건 그때 거보다 좋아요, 나빠요? 훨씬 좋겠죠. 기술도 더 세련되고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때 그 것 자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모든 문명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부들의 그러한 가르침들을 칼빈이 다듬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해요. 이런 건 교부들이 실수한 거다. 그 시대적 정황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심지어는 되게 심각한 잘못도 발견되는데 이런 건 교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기 사고의 성경 해석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보편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고대교회를 지나 언제부턴가 보편교회가 교회 표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교회죠? 천주교회, 로마교회.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 그렇게 심지어 적그리스도란 표현을 썼고, 그리고 교회의 표지가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교회에서 나오는 이유, 교회의 표지가 마치 사람의 목에 칼이 꽂혀 있듯 이미 다 망가져 있다. 그러니까 칼빈이 전하는 신앙은 칼빈이 어느 날 즉흥적으로 깨달은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언제 작성이 됐죠? 17세기잖아요. 그것도 개혁주의가 이제 끝나는 무렵. 그런 오래된 책들을 보는 이유가 뭐죠? 신앙고백을 우리가 받는 이유가 뭐죠? 우리 신앙이 어느 하루아침에 개인의 견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교회 속에서 그 몸이 인식한 공동의 말씀 해석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다. 그거를 붙드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 위에 있다. 그런 의미니까 칼빈이 교부들의 말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교의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들은 무슨 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게 또 이제 교부들 얘기하니까 개인적으로 교부를 막 읽어요. 그래서 거기서 읽은 걸 가져와서 목사님 이게 칼빈하고 다른데요? 난 교부를 따를래요. 그러면 좀 심각해져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걸 기준으로 하되 지금 거를 교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온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모호한 면이 있지만 이들은 사람의 능력을 전혀 무시하거나 혹은 거의 높이 평가하지 않고 모든 선행에 대한 공적을 성령님께 돌렸다. 그래서 의지에 대한 것들이 교부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본질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지금처럼 아주 선명하게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것은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은 몇몇 교부들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거죠. 교부들 속에도 이런 것들이 지켜졌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렸다고 돼 있어요? 공적을? 이 얘기가 교부책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주권이고 그러면서도 또 뭐를 인정해요? 사람의 인격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그 무엇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약간 책에는 칼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막 설명 못 해놨어도 결정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그 무엇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원래 교부들은 실천을 엄청 강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부 시대에는 말할 수 없이 상당히 엄격했어요. 너무 도덕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글을 남겨줬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가르쳤던 철저했던 교부 시대에도 이런 키프리아누스 같은 이런 교부들은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그 무엇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절제 이런 걸 강조했지만 그걸 다 누구의 공로로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칼빈이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우리의 신학이 어디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교부들 속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은혜도 인정하지만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공로예요. 공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합쳐져서
구원이 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사실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근데 버림받는다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니까 이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두렵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도 연옥은 갈 수 있어. 거기서 한 1000년 동안 그 뜨거운 아랫목에서 좀 고생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죽은 부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빌면 1000년이 900년이 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이제 천주교 가서 그 면죄부가 그거예요. 면죄부. 그 있잖아요. 딸랑 하면 이제 하늘에 영원히 튀어 올라가는 천국으로. 연옥에 있다가 여기서 면죄부를 뭐 5천만 원 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부모가 연옥에서 1000년 살 거를 한 300년 정도 감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말하고는 너무 달라요. 천주교의 구원론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은 다 천주교인데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소리예요. 나 죽음이 너무 두렵대요. 지옥 갈까 봐 너무 두렵대요. 연옥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셔갖고 그래요, 삼촌. 그리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트렌트 공의회가 그 종교개혁 당시에 트렌트 공의회가 개신교가 막 일어나니까 자기들 정체성을 세우려고 만든 게 트렌트 공의회거든요. 그러니까 신조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자마다 저주가 있으리라. 그럼 그 얘기는 뭐죠? 구원의 확신이 천주교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걸 교만으로 여겨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감히 천국을 간다고 확신을 해? 근데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안 교만한 거예요? 우리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신이 누구에게서 오니까? 그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겸손이래요. 그래도 가봐야지 알지.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완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거긴 칭의가 없어요. 이런 칭의가. 거기는 계속 잘해서 지가 얻는 게 칭의예요.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의지, 인격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그 사람의 인격성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교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보는 그 눈이. 그러나 천주교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게 좀 겸손인 것 같아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노력합니다. 안 가려고 참 이를 바득바득 걸고 제가 노력은 하는데요. 그래도 감히 어찌 제가 또 간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살죠,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고해성사를. 그 무거움이 있잖아요. 지옥 가니까 그걸 매일 씻어라. 그래서 세례 때 못 씻은 죄는 그 고백성사를 통해서 씻는다. 그래서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옥 갈 죄를 졌는데 오늘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어. 그래서 오늘 또 한숨 돌렸어. 지금 한 며칠 동안은 좀 안심해도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신랄하게 비판한 게 뭐죠? 고해성사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사람이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근데 그 의지한다는 것이 인격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에우케리우스는 생명나무를 누구로 해석합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행위 언약의 그 일종의 그 언약의 표였잖아요. 성례. 그래갖고 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이걸 나에게 순종하면 저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근데 그건 행위 언약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걸 누구로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 은혜 언약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로 해석하여 누구든지 그 것에 손을 가닿으면 살 것이라고 하고, 선악과를 자유의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 채 그것을 맛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모든 사람은 본성상 뭐라고 그래요? 죄인일 뿐 아니라 그 전부가 죄다. 그래서 인격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온통 모일 뿐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 이걸 뭐로 불렀다고요? 죄의 노예. 칼빈이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걸 교부 시대는 이런저런 표현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교부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철학자들의 조롱을 피하고 게으름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 인간의 능력을 고양하고 자유의지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교부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쓴 게 아니라 그 시대적 정황이 신학에 자꾸 반영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교회는 무슨 시대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온통 세상이 무슨 문화로 다 뒤덮여 있어요? 우리가 서양 문화, 그리고 뭐 언어 같은 걸 따지면 영어, 이제는 중국어가 뭐 또 부상을 한다는데, 어찌됐든 그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무슨 시대죠? 헬라, 그죠? 고대 초대교회 그 막 지나서잖아요. 로마.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지막 교부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로마의 영향력이 계속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로마, 헬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철학과 정치 이런 거. 근데 이때 그 정치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철학이라고요. 그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탈레스, 뭐 이런저런 철학자들. 근데 이 헬라 철학은 원래 무슨 주의예요? 신을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리스 신화를 봐도 무슨 주의예요? 그 신이 신 같지 않은 신들이에요. 사실 인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르네상스가 인문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휴머니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계몽주의, 이게 르네상스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는데 결국은 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헬라의 철학자들의 글이 다시 부흥하면서, 고대의 글들이. 근데 그 글들은 인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보다는 뭐를 높여요?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그 시대에는 인간의 인격성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권만 막 얘기를 하면, 그 시대가 온통 그런 시대였으니까 교부들이 우리가 인격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려고 자꾸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격성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부들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정황이었다고요. 만약에 반대였으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교부들이 다 그 인격성, 그러니까 인격성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격은 부정하는 문화 속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하는 듯한 모습으로 자꾸 치우쳐서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 이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인문주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인격성을 부정하면 벌써 철학자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도 맨날 유튜브에서 뭐 문제가 생길까 봐 말을 막 해요, 안 해요?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될까 봐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격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기초를 세운 분은 이분들이지만 이분들의 글 속을 보면 마치 인격성을 더 강조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들이 간혹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참조해서 종교개혁 신학을 이루었던 칼빈이든 불링거든 쯔빙글리든 그 시대의 모든 목사들은 교부들을 다 봤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역사적인 흐름들이 교부 속에 변함없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그들이 바라는 목표는 사람을 가르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철저히 버리게 하고 자신의 힘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도록 가르치는 데 있었다. 내심은. 그러니까 표현은 조심하고 내심은 하나님 의지해야 네 인격이 깨끗해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된 얘기죠. 실천을 하려면 주님을 믿어야 한다. 은총을 받아야 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와 하나님 주권이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실천 얘기가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정리가 돼. 그 교리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성경의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인 거지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교리는 뭐인 거죠? 성경의 가장 공적이고 역사적이고 가장 검증된 해석이다. 교리가.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도 2단 들어왔었지만 그들하고 부딪히는 건 결국 교리 얘기할 때 다 드러나요. 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오늘 니케아 신경 고백을 했잖아요. 거기 앉아서 그걸 다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다 부인해요. 주님이 오실 것도 부인하고 오셨대요, 이미. 우리는 오실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오실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오실 분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분이고 지금 오신 분은 딴 분이라는 거예요. 아, 참 막막하네. 너무 달라.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당혹스러워요. 설명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잘못돼야지 같이 좀 공유할 걸 공유하면서 이것저것을 교정해 줄 텐데 출발부터 다르고 딴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그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중간하게 끝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한 것에 있어서 물론 이 본문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교부들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 큰 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기독교적인 우리 종교개혁 신앙이 어떤 한 시대의 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경. 그리고 고대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죠? 역사적 신앙. 그래서 우리는 뭐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보다 앞서지만 로마 교회를 따르지 않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역사적인 신앙에서 이탈했다. 그래서 교부들은 그 시대의 어떤 개척자, 출발을 한 사람들이고 교리적인 그래서 그 표현들이 매우 디테일하지는 못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할지라도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에게서 배워서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정리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 속에 있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의 맥락에서 우리는 뭘 다루고 있냐면 인격성을 철저히 인정하면서도 그 인격이 선한 선기능을 할 것이냐 역기능을 할 것이냐 이거는 누구에게 달린 거죠? 그것이 은총에 달린 거다. 그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실천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교부에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그 무엇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은총을 받지 못하면 왜 안 되는가? 모든 사람은 본성상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부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구속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2권부터는 구속주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되게 중요하게 엮여 있어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교리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교부들의 글을 인용하여 또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또 되었는지, 또 은총이 왜 필요한지 칼빈의 또 가르침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신앙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역사적인 신앙에 또 근거한 것이기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립하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삶에 적용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